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 무리 가운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오게 해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겠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심령이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을 맛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머지 인생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사역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 36절 같이 우리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커버한 내용이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오늘 전하기 원해서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지만 사실 신학교에서는 그런 어떤 효과적인 설교, 인기 있는 설교 이런 거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청중이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청중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래저래 가미를 하게 됩니다. 요즘 세대에 인기 있는 설교의 필수 요건이 뭘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마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러분이 오실 때 뭘 기대하고 오셨는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현재 문제에 하나님께서 격려와 위로를 주시지 않을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또 말씀을 기대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좀 퍽퍽하고 답답하고 단조로운데 좀 예배를 통해서 그래도 좀 재미있고 엔터테인먼트도 좀 있고 좀 그러면 어떨까? 뭐 이런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도덕적인 교훈, 그래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그래도 뭐 한 가지라도 배우고 가고 싶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도덕적인 교훈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종교적인 느낌? 좀 더 나가서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 뭔가 엄숙하고 그래서 한 일주일을 이렇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 어쩌면 이런 5가지 전체를 이렇게 같이 섞어서 설교를 이제 하는 것을 많이들 이제 선호하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재미가 없는 사람이니까 재미는 기대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교회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단조롭고 재미가 없더라도, 기교가 없더라도 분명한 소리를 내면 되죠. 그래서 이게 정말 지금이 전 백성이 모일 시간인지, 아니면은 순서대로 지금 행군을 해야 될 때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나팔 소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을 통해서 5가지 정도로 패런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에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뭔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짜고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해봤더니 되더라. 그래서 그 되는 어떤 성공 사례를 쓴 게 절대로 아니고요, 완전히 반대예요. 그냥 자기들은 뭔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찾아오시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나타나면서 그들 안에 놀라운 일을 먼저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일일까? 막 하나님께서 먼저 행해 놓으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뤄놓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으로 그들을 전하는, 이런 이제 순서가 바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기독교의 메시지는 물론 그 안에 격려와 위로도 포함되어 있고, 문제 해결도 당연히 있고, 도덕적인 어떤 교훈도 있고, 그 안에 즐거움도 있고 재미도 당연히 있지만, 그런 거는 정말 부수적이고, 정말 기독교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한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거기에 초점을,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서 내가 당장 필요한 것들, 사실 격려나 위로는 다른 데 가서 얻을 수도 있어요. 재미는 다른 데 가서 얻을 수도 있어요. 다른 데 가서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교회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프리칭, 설교가 뭐냐? 그거는 선포다. 왕이 전령을 세워가지고 왕의 법령을, 포고문을 전령을 통해서 너가 가서 이것을 전해라, 그런 포고문이 바로 프리칭, 그것을 가서 전하는 것이 프리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 설교자이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God is in action.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면 거기에 걸맞는, 그분의 성품에 걸맞는 일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큰 일일 수밖에 없어요. 큰 일, 대단한 일, 놀랍고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이즈의 그 큰 일이 우리 각자에게 미치지 않겠습니까? 미치겠죠. 그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류의 모든,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요. 그분이 행하신 그 큰 일이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깊은 것을, 거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뭘 하는 것이, 그거는 종교 생활이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를 알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새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나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큰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있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120명 정도가 되는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한 장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실패자입니다. 그들이 추정했던 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치욕적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든 두려움을 깨뜨리고 모든 어떤 자기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들이 다 한 번도 배우지 못한 다른 외국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것도 큰 일이고 거기에 모여있던 오순절 명절로 말미암아 그 흩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그 디아스포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명절을 지키려고 와 있었는데 갑자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네 고향 말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방언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너무 놀랬죠. 소동을 하고 혼비백산을 하고.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개입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랍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 초자연적인 개입이 들어왔어요. 모세의 인생에도 그렇게 들어왔었고 바울에게도 그렇게 들어왔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알아가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을 대면했을 때 보니까 그분이 이미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내 이름뿐만 아니라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나에 대한 인생의 계획까지 갖고 계시면서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그들은 놀라운 신앙적인 체험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보면은 그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체험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신앙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것이 어떤 이런 이들이 경험한 어떤 그런 성령의 어떤 체험이든지 아니면 말씀의 깊은 깨달음이든지 우리의 영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를 자각하는 그런 컨빅션이 있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체험이죠. 그런 체험이 없이는 신앙생활은 그냥 정말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체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지난주의 말씀처럼 구약의 이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짚어가면서 지금 이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 말씀에 기반된 성취다. 하나님께서 이미 전에부터 계속 이야기하신 것에 대한 성취다라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 위에 체험을 올려놓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3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그 120명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고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분명히 새 술에 취했다, 뭔가 모를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한 사람들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막 그런 것처럼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들은 어떤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중에 큰 일은 바로 이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봤더니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예수냐면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의 크신 일일까요? 사실 이들이 깨닫고 보니 자기들이 인생 중에 실패한 것들 이것저것 참 많았지만 이 예수를 잘못 알고 그를 십자가에 죽인 것이 가장 큰 잘못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처참한 실패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눈이 뼈도 얼마나 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주로, 주님으로, 로드로, 그 당시에 누가 로드입니까? 누가 줍니까? 시저가 로드였어요. Caesar is Lord. 그 로마 제국의 황제 시저가 로드였어요. 대빵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로드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똑똑한 머리로, 정신 똑똑하고 정신이 제대로 박힌 그 판단으로 아무리 판단해봐도 이 작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배운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장 실패한 것이 메시아를 죽인 것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과 떨어져 있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지만 그 다윗이 예수님을 능가하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품속에 품으셨던 그 아들 예수님을요, 독생자 예수님을요, 이 종교인들은 철저하게 너무너무 증오했고 미워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바른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말이에요. 뭐 술 먹은 게 아니에요. 무슨 약에 취한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니 인간이 가장 실패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뒤집어 엎으시고, 할렐루야, 뒤집어 엎으시고 그분을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사망에 매여 있는 그분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죽으셔서 싸늘한 시체로 변하신 그분, 그래서 무덤에 3일이나 갇혀있던 그분을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그 주가 되시게 하시고,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일, 그 일이 가장 큰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체험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받았고 이렇게 삶이 변화됐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그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그리스도다. 그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교회에 와서 꼭 들어야 될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왜 우리가 꼭 들어야 되냐면은 이것은 우리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렇게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거든요. 뭘 요구하시냐면은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꿇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주시니까, 메시아시니까요.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왕의 포고문이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를 세웠으니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무릎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옳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너무너무 맞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게 영광을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주로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지금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한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나님 나라에 주로 세우신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왕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통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을 알아서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고 그분을 통치에 굴복할 줄 아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고요, 다시 말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랑 예수님의 통치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금 통치자들의 모든 권세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거기에 속해 있지 않지만은 그것을 다 통치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가까워지는 것 중요해요. 잘 아는 것 중요해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에 보시면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인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이루셨는데, 그 사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험을 능가하는, 포함하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요엘서, 우리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는데, 요엘서 2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 주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치를 합니다. 그분이 메시아니까요,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면서 요엘서는 이 구원을 얘기하기 전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도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기 보시면은 징조를 베푸는데 피와 불과 연기, 해와 달이 변하고 피가 되고, 이게 구약의 언어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거예요. 이 구원이란 말이 바로 그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은 이 심판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영벌로부터 구원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높이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주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정말 그래서 모든 권능으로 지금 입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스리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분이시지만, 또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가 되셨어요. 죄가 되셨어요. 내가 져야 될 짐을, 죄짐을 대신 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독재자가 아니시고 이런 분이신 거예요. 이분을 세우신 분이 이런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이분은 또한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심판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영화로운 날이 임할 때에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세우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는다면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은 믿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토록 불못에 던져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분,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악을 다 드러낸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세일을 행하신, 그래서 그를 다시 높이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가 주목합시다. 거기에 주목을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이, 그를 이렇게 높이 세우신 그 일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3절에 보면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하시고 실패하셔가지고 그 악한 사람들 손에 죽으셔가지고 변경하셔서, 계획을 변경하셔서 차선책으로 그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큰 일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렇게 표현이 나오죠. 당신의 아들을 내준 바 되었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똑부러지게 하시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똑부러지게 하시겠죠? 그 하나님께서 주먹국으로 일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창세 전에 이미 당신의 뜻을 정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문제들, 죄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을,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높이 세우셔서 그분의 이름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을 구원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중에서도 똑똑하신 분들 5년 계획, 10년 계획 잡으시잖아요. 그게 안 될 때도 많이 있지만 치밀하게 계획하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정하셔서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시면은 마치 이 유대인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악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선용하실 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그 모든 뜻의 결정대로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 주, 그리스도, 그러니까 틀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 때문에 우리가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요, 그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조금씩 알려주신 것이 예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이 예언으로 시작해서 베드로의 맨 마지막 설교도요 예언으로 끝나요.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모든 계획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그냥 나온 신생한 그런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 그것의 성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대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각자가 그분에게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2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편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시편 1편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지만 시편 2편은 우리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편 2편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납니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성경 학자들이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인문이다, 그러니까 현관이다. 시편이라는 건물을 들어가는데 현관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인류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1편의 이야기라면 2편은 그 하나님의 율법이 육신화되어서, 육화가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고, 그분에게 입맞추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서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그래서 통치자들을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왕 아닙니까? 왕이에요. 우리 다 각자 나름 왕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다 각자의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왕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처럼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그게 이제 메시아란 뜻이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anointed one, 메시아. 그게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 말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크라이스트.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께서 세우신 당신의 종인 거죠. 그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당신의 왕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내 인생 내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왜 세우셨어요? 모두 그분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으라고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메시지예요. 그 메시아, 세우시겠다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게 프로클레임이죠. 이것이 선포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메시아한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그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말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 침례받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의 아들에게, 메시아에게, 그 주에게 입맞춰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 조금은 나랑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일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분의 그 지성소 안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신 거예요. 지난 수요일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죽인 메시아가 이제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기력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시공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심판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구원을 베풀 능력까지 다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해코지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 것 같습니까? 억울하게 나를 모함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원수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같으면 그냥 하나하나 찾아가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런 소식을 베드로를 통해서 전하라고, 너네가 내 증인이 되라고, 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우리를 원수를 갚아도 한참 갚아야 될 우리 원수,
우리는 물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직접적인 그런 기여는 하지 않았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내가 왕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간 모든 것이 그분을 거역한, 배척한 죄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알아야 되지만, 그걸 깨닫게 되겠지만요, 결국에는 이렇게 그 자리에, 그 높은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께서 이렇게 우리의 허물을 다 이미 아시고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이름 밑에 발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복된 인생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분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니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이분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바라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여러분 안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건 아닐 수 있어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 하나하나 다 아시고 어떤 건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주지 않는 건 우리한테 해롭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 여기도 보면은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섬기는 사람들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엔터테인먼트 저리 가라죠. 이 모든 것을 이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통치에 민감한 그런 순종하는 그분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이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도 연관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정하셔서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신 이 큰 일이 나랑 상관이 없을까요? 나랑 상관이 없다면 얼마나 그게 비참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정성을 다 들이시고 그 모든 시간을 다 들이시고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이루신 이 큰일, 이 큰일이 나랑 상관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이 큰일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현재의 작은 문제들, 필요들 그런 거에서 우리가 휩싸여 있고 아니면은 조그만 우리의 종교적인 체험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우리가 그토록 실패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너무너무 다행스럽게도 영원토록 그 하나님께 감사해도 모자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일에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 그 큰 일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둘 다 해결되어지는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포로, 왕의 선포로 듣게 하시고, 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큰일과 내가 얼마나 이렇게 상관이 있는지, 얼마나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판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그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아버지 아들에게 입맞추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아버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아버지여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독교의 메시지, 아버지 우리의 믿는 이 신앙의 이 메시지가 아버지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 삶 속에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주목하면서 이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모든 무릎이 그 아버지 이름에 무릎 꿇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임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정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입이 그 주를 시인하는 그런 아버지 복된 날을 위하여서 주님을 증거하는 데, 전파하는 일에 다시금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